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어두움의 요소와 무지와 세상의 먼지와 때를 다 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를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이 홀로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편팔로 안보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몸 된 지체들이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찾기보다 세상의 것을 쫓아 시간을 허비하며 갈팡질팡합니다. 갈 바를 모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사 그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 없는 십자가 문명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군대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과 가까운 지인과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끝 재단의 온 권속이 머무르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를 장중에 품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예배하는 온 권속에게 학자와 같이 길을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심령에 받아 지친 영혼에게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더욱 깊이 누리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왕명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므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비가 여러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굉장히 참 이 날씨가 화창한데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비 소식이 있고 다음 주간에도 몇 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잖아요. 이걸 온대성 기후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기후를. 그런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매년 이제 평균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여러분 기온만 해도 지난 100년 동안에 2.4도 정도가 올라갔대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빠르고 있습니다. 100년에 2.4도면 별로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보면 사진을 제가 한 장 가져왔는데 이 사진이 패션 프루츠라는 과일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동남아 과일이에요. 저 과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예전에 이렇게 재배가 되었는데 지금 온도가 올라가서 저 과일이 어디까지 지금 재배가 되냐면
경상북도 김천, 구미, 충청북도 진천까지 이 재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 온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갔구나. 학자들에 의하면 2070년, 80년, 90년 이때가 되면 향후 50년 후입니다. 강원도의 고랭지에서 나오는 배추 그런 농작물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된다. 고랭지 자체가 면적이 다 없어지게 된다. 대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망고, 둘리안 같은 이 동남아 과일이 생산되는 열대성 기후가 완전히 정착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5월달에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녹음이 굉장히 좀 예년에 참 볼 수 없을 만큼 푸르러요. 여러분 6월 중에는 좀 시간을 내서 가평이나 청평이나 나가면 좋은 데 많잖아요. 아침 고요 수목원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달은 산촌 날씨가 좀 추워요. 그리고 7월이 되면은 좀 많이 더워요. 그래서 6월달이 이 녹음을 보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물은 참 이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구 밖의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뭘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명은 다 무엇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디든지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이 출발했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생명나무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이제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창세기 2장을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어떻게 짝을 이루어놨느냐? 자, 이 모습이 바로 창세기 2장 모습이에요. 보면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호자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의 생명나무로부터 출발하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계신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 새벽기도회의 에스겔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7월 13일 월요일부터 에스겔서를 새벽에 같이 나누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끝을 냈습니다. 한 11달, 11개월 정도에 참 에스겔서가 길어요. 48장이라는 아주 긴 성경인데 11달 동안 새벽에 에스겔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성경이 다 그래요. 쭉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중간에 한번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말라있던 사람들을 성령의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군대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싸움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적인 싸움과 전투를 하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인 전투를 기도하면서 치르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게 이제 뭐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에스겔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우리가 다음 주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게 생수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출발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중간 과정 물이 나오면서 조금 나오면서 발목까지 잠기고 무릎까지 잠기고 허리까지 잠기다가 5절을 보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는 나이가 서로 같은 동갑입니다. 이 두 분 선지자가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지금 뭐 세계 지도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과 지금 이라크, 바벨론은 이라크인데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라크 바벨론 지역까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두 분 선지자가.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있었지. 우리도 지금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주사를 맞고 올 가을이면은 면역이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부지런히 주사 맞고 있잖아요. 면역이 돼도 올해는 잘 안 끝날 수도 있고 내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게 궁금해. 왜 빨리 그래야 정상적이 되고 예배도 드리고 삶의 현장이 정상적으로 아이들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답답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다 궁금해. 지금 에스겔 배경이 그런 거예요. 언제 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게 다니엘 선지자도 궁금해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궁금해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해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해주셨는데, 야, 언제 해방되는지 궁금하니? 언제 성전에서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하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그때가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땅에 부어져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는 교회 공동체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 그때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흐르게 되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등장하는 성전은 위치적으로 포지션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머리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치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곳, 여기가 바로 이 시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 장면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생수를 만들어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생수를 만들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공동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흐르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집에서 삼겹살을 좀 구워 먹으려고 야채가 있는가 하고 냉장고를 한번 찾아보니까 냉장고에 야채가 좀 있는데 이게 많이 시들어요. 깻잎이 많이 시들었어요. 뭐 시들어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시원한 이 찬물에 깻잎을 담궜다가 씻으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시들어 있던 깻잎이 파릇파릇하게 살아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또 세상 풍파에 젖어서 시들어 있고 또 무관심과 나태함 때문에 시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참 놀랍고도 신기하게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왔는데 새로 힘이 나고 뭔가 모르는 내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소송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은 그렇게 살려내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찬송가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유, 주님의 약속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성경 구절,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 말씀 내용 그대로 다 연결되는 그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물, 이 생수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들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보면은 가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자그마한 화분을, 꽃피는 화분이 지나가다가 예쁜 그런 화분들이 있으면 그 몇 개씩 사다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갖다 놓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보면, 여름철에 굉장히 덥잖아요. 어느 날 보면 굉장히 그 화분이 이제 작으니까 밑에 흙도 조금 들었으니까 마르기도 빨리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완전히 이게 시들어서 말라 죽은 것처럼. 거기에
제가 이렇게 물을 주면 정말 놀랍도록 그게 이렇게 다시 소송을 합니다. 몇 번을 경험. 어떤 때 보면 물을 주면서도 제가 의심스러워.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발랐다. 제가 정수기에 있는 시원한 물을 빼서 거기다 부으면서도 제가 속으로 얘는 못 살아날 것 같아. 얘는 그러는데 못 살아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많이 말라서 시들시들해 보이던 그 화초 화분도 찬물을 받아주니까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물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흔한 세상의 물도 생물을 그렇게 소송시키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은 그 살려내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수의 생명력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7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살려낸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존재하잖아요. 구약성경.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춘천에서 물이 나와서 지금 동쪽으로 가니까 이게 서해를 말하는 겁니까? 동해를 말하는 겁니까? 동해. 이스라엘 동쪽에는 무슨 바다가 있느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사해 바다는 이 사해가 죽을 사자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염분이 너무 높아서 성지순례 가서 사해 바다에 가면 사람이요 거기서 둥둥 떠서 그냥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당연히 물고기들이 바다에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동해 사해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전에서부터 출발한 생명수의 강이 사망을 상징하는 이 사망의 권세 사해 바다를 다 덮고 삼켜서 그것을 살려내고 소송을 시키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늘교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아멘. 이게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내 믿음의 눈에, 내 믿음의 의식에 딱 지켜 들어와야 돼요. 왜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파릇하게 살아나는 이 심령의 소송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늘 체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수의 기본적 특징은 뭐냐? 여러분, 시원하고 상쾌한 청량감입니다.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배 드리면 체험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뭔가 좀 이 영적으로 시원하잖아요. 아멘. 그죠? 찬송을 들으면은요, 이 뭔가 좀 시원한 이 청량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물로 샤워를 한 것처럼 아주 영원히 상쾌함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오늘 이제 그런 걸 체험하면 나가면서 아유, 참 예배 드리니까 은혜스럽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성령님의 은혜이고 생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막연히 은혜 받았다는 실체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면 속에서 이제 이 질문이 하나가 툭 나와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나는 하나도 안 시원한데요.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가는 거지요. 뭐가 시원하고 뭐가 파릇하게 살아납니까? 이런 이제 이 의구심 질문이 속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동해안 양양 바닷가에서 교회가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을 뭐냐면 바닷물에 들어간 분들은 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뭐 시원한 게 아니라 좀 있으면요 추워갖고 입술이 파리해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요. 바닷물에 들어간 분들. 그런데 같이 수련회를 오셨는데 해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도 안 시원해요.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물속으로 안 들어온 사람. 집사님 들어와봐. 왜 거기서 그러고 앉아있어? 들어와봐. 그러니까 마지못해 물로 들어오시더니 좀 지나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진작에 들어와봐. 진작에 들어와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눈으로 보여야 돼요. 다음 주 되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 달라질 거예요. 그걸 지금 보느냐 못 보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는 곳이구나. 아멘. 이걸 보고 알고 믿게 되면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치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찬송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다 해소가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나에게 터뜨려 주시고 생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여 내 잠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로 작사한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옵니다. 이곳에 전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주님의 전을 찾을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참으로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지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잘 보내시고 또 6월 달에는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한번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도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도로공사가 거의 이제 끝물에 와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당 포장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입니다. 포장을 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우리 마당 앞에 있는 화단은 없어져요. 그리고 그 화단을 뒤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뒤쪽에 보면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화분을 이번에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화분 필요한 분은 거기 가면은 뭐 예쁘게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가져가시고 남은 것은 이제 마당 정리할 때 다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화분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기 바라고. 앵두나무도 이제 파서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앵두가 잘 익어 있으니까 다음 주면 다 파내니까 여러분 앵두도 다 따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김학수 김규랑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들 김도훈 생일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고 또 우리 이경민 안정희 집사님에서 또 이정환 생일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이 박수로 다른 사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을 한번 축복을 하고 성령기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참으로 귀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탄생을 기념하여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간식으로 대접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축복의 문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며 참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늘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며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이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가정과 그 자녀들의 앞날과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